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134면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야기겠지만요,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가 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을 인간들에게 가져다 준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이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를 이용해서 인간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죠. 먼저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진흙으로 여자를 빚어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빚어진 여자에게 제우스는 생명을,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웅변의 신인 헤르메스는 말솜씨를, 음악의 신인 아폴로는 음악적인 재능을 넣어줬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판도라였고요, 제우스는 판도라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여줬어요. 판도라를 본 에피메테우스는 한눈에 반하고 말았죠.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이 주는 선물을 좋아하지 마라. 반드시 뭔가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다. 경고를 했지만 사랑에 빠진 에피메테우스는 들리지 않았고요. 그는
이윽고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제우스는 판도라를 불러서 결혼 선물이라고 하면서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신들이 너에게 주는 결혼 선물이다. 하지만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판도라는 한동안 이 상자를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신들이 주었던 상자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은 열어보지 말라는 제우스의 당부가 생각나서 억지로 참았죠. 그런데 한번 상자가 생각나니까요, 그 궁금함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안 가 머릿속에는 온통 상자 생각만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판도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러자 상자를 열자마자 그 속에 들어있던 미움, 욕심, 시기, 원한, 질투, 복수,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세상으로 쫙 쏟아져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판도라가 황급히 상자 뚜껑을 닫았지만은 이미 사태는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상자 안에서 그녀를 부르면서 자신을 꺼내달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자 안에 남아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희망입니다. 판도라가 마지막으로 상자 안에서 꺼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이 희망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사람은 현실에 민감한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금의 현실과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사이에서 사람은 갈등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럴 때 믿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내게 불리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놓여진 장애물이 엄청나게 높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더할 바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죠. 자,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소유인 남유다, 곧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모습이 마치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고 군마같이 운다라고 하죠.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없는 일일 텐데 타작하는 송아지,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갖고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스라엘에는요, 타작마당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를 소들이 걸어다니게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다 망가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소들이 걸어다니면은 빈 쭉정이 같은 것들은 부스러지고 알곡들만 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깨로 곡식을 때려갖고 터는 거랑 아마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타작마당에서 거칠 바 없이 이곳저곳을 휘저어 돌아다니는 송아지 같다라는 거고요. 발굽에 짓밟히는 곡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말들이 적들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이 남유다를 유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봐서 알지만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적의 침입에 맞는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도 잿더미가 되고 예루살렘 곳곳이 파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요, 건물은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바벨론이 잡아간 사람들이 왕, 귀족, 그리고 각 분야의 장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사회 중추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자원들을 몽창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노인, 어린애, 여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났구나. 이 나라는 망했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엄혹하고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렇게 유린당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미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도 전부 다 바벨론의 위세에 억눌려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무런 기대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 첫머리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유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는 그분의 소유를 노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껏 갖고 오신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고 약탈하는 것은요, 그저 한 나라를 쳐서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쳐들어와서 분탕질을 친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강탈해가는 강도질 같은 범죄와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지옥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너희를 낳은 어머니가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은 네가 문나라들 위에 앉아있지만은 곧 나라들 중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 사는 이가 아무도 없는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을 지나가는 이마다 이 재난에 놀라면서 탄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망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이러시겠어요? 뭔 소리, 만우절인가? 이러지 않겠어요? 당시의 바벨론은요, 세계 중에서 첫 번째 가는 나라였어요. 대제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독하게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를 벌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은 도를 넘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았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유다에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요새를 무너뜨리고 성벽을 허물고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에 씨 뿌리는 자도 추수하는 자도 없게 될 정도로 망할 것이고, 이전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은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도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10중 8구는 뭐 그렇게 되면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세상을 좀 보고 우리 모습을 좀 봐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이게 될까? 난 모르겠네. 이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자, 17절에서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험난했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기는 흩어진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그들을 먹었고 그 다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하시죠. 이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죄값을 물으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벌하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요, 그저 그들이 집에 돌아가고 문제없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일부러 찾아도 발견할 수 없도록 없애주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회복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죄와 아직 남아있는 어리석은 욕망의 찌꺼기들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시는 완전한 회복이에요.
한마디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의 취해서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죄를 찾지 못할 정도로 없애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호구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한 게 얼만데 또 용서해주고 또 받아들여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사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힘든 세상에서 짓눌려 신음하고 있어요. 별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사회는, 정치는요,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채 권력을 쫓아 사는 편파적인 진영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경제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심화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다 놀림받기 마련이죠. 문화적으로도 폭력적이고 말초적인 욕망만을 자극하는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형편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할 교회 또한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은근슬쩍 따라가면서 더 크고 더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압박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이제는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나도 조금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까 보다. 날마다 우리를 그런 생각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악한 세상은 바벨론처럼 강력하고 거대하게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의 소망을 오늘로 가져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선하신 섭리대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